오늘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나옵니다. 이 7절 말씀의 동사를 보면 세 가지인데요.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악을 행하게 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하든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멈추어 서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런 시간을 잠깐 1분이라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실천한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바사겟 제국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조서를 만듭니다. 바사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타국에서 포로된 신분이었고 외국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위기에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식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이지만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지켜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또 저녁에, 또 저녁 이후 시간, 이렇게 5번을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그 이슬람 형제인 메카를 향해서 세계 어디 있든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비행기에서도 기도하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도 시간이 되면 차를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 이슬람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일을 하다가도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생수에다가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자신을 최소한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자리를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잘못됐지만 참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저 생활, 기도하는 습관은 참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일을 하다가도 자신이 일상을 끊고 일상을 멈추고 때를 정하고 끊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 속에 어떤 재물 속에 집중하게 되고 빨려 들어가더라도 그 시간을 끊고 분주함에 휩쓸려 가다가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이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시간에 끌려다니게 되고 쫓겨다니게 되고 여호와를 잊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기도하는 이런 끊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당시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에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추수를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노동력을 많이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곡식을 많이 수확하고 출산을 많이 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재물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부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이 뺏긴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산 사람인데요, 2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당 중에 악당 중에 두목,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이 이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가혹하다라는 것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8년 동안 다른 나라에 파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나라에 팔리니까,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징계를 당하니까 회개합니다. 이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또 구원하십니다. 여기 7절, 8절, 9절에서 사사기의 패턴이 전부 나옵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합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범죄하고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신 이후에 또 얼마 동안의 평안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고 징계를 당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세우고 승리하는, 계속해서 이 패턴이 돌고 도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돌고 도는 이 악순환의 패턴, 이 패턴을 어떻게 끊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 죄를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왜 죄를 반복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패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일상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그때 바로 우리는 이 악순환의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악순환의 고리, 죄의 반복의 패턴을 끊으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이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도 잠깐 등장하는데 갈렙의 믿음의 사람, 갈렙의 조카입니다. 또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 처음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사사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에스겔 37장에 등장하죠. 거기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하나같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마른 뼈가 하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른 뼈같이 쓰러져 있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사사와 같이 하늘의 군대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성령 충만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일치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맞추는 것, 맞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좁은 내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애에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하면 내 생각에 갇혀 있던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에 악순환의 패턴이 있습니다. 범죄했다가 징계를 당하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악순환의 패턴, 반복되는 죄의 원인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원인은 이들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을 끊고 분주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에 쫓기고 시간의 흐름대로 쫓기는 휩쓸려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끊고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오전이나 오후에 저녁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또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의 흐름을 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로 하늘의 군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멈추어 끊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일치되는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